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레위기 이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족장이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제사장이 부지 중에 율법을 어겨서 범죄를 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하게 되면 수송아지를 이제 집에서 이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누가 끌고 온다고요? 송아지를 제사장이 끌고 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죄를 졌기에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막으로. 번제단 성막을 들어가서 바로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우측에는 이제 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잡기 전에 죄를 범한 이 제사장이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너에게 넘기노라.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너에게 넘기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제 이 제사장은 송아지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발을 묶고 또 목을 따고 피를 이제 빼겠죠. 어쨌든 이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이제 피를 빼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송아지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의 몸에는 뭐가 묻겠습니까? 뭐가 묻어요? 피가 얼굴에도 튀기고, 뭐 몸에는 말할 것도, 손은 말할 것도, 온 몸에 피가 다 이렇게 튀어서 피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제물을, 송아지를 잡으면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나갑니다. 성소로 나가면 휘장이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천막처럼 되어 있죠. 그 안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피를 담겨져 있는 이 그릇에 이 제사장이 손을 넣어가지고 휘장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뿔이 4개 있는데 이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네모에 난 거 있죠? 그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는 이 송아지의 송아지의 기름, 내장에서 나오는 그 기름들 있잖아요. 송아지의 이 기름과 콩팥만 태워서 하나님께 이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머리, 가죽, 살코기, 그리고 또 내장, 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저기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 밖에 재를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재를 버리는 장소에서 나머지 이 송아지의 이 살이나 가죽이나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 전부를 진 밖에서 태웁니다. 태워서 이제 이 제물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송아지 그리고 족장이 드리는 제물은 수염소, 또 평민이 드리는 제물은 수양, 또 어린 양, 뭐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는 특별히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제물 전체가 불에 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며 살코기며 내장이며 머리며 이런 것들은 다 진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처럼 진 밖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 되시고 매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은 보통 피 흘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뜰 때에 피가 흐르고 물이 쏟아지고, 이런 피의 범벅이 제물이 죽을 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이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진홍같이 붉은지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대신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사랑의 행위, 희생의 행위, 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다하여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한번 받아들이세요. 죄를 지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짓더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가리고, 죄를 지면 마귀가 그 죄 안에 들어와서 죄를 통로 삼아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과 나의 삶을 꼬이게 만드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죄를 더 적게 지고, 모레는 오늘보다 더 죄를 적게 지고, 한 달 후에는 오늘보다 더 죄를 적게 지고, 할렐루야.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더 죄를 적게 지고,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죄를 더 적게 지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부터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삶을 살고, 그리고 삶을 살 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시인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죄는 나에게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거룩이, 성결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다가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압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 혼자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 혼자로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냐면,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이 손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제사장이 더덕더덕 그 제물의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보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의 능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길,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마귀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참소하는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이 참소하는 자 마귀를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그의 피,
예수님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봐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증언하면,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면 참소하던 차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난다. 마귀를 물리친다. 할렐루야. 마귀를 떠나게 하게 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뿐만 아니라 수없이 인생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서 병이 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서 끊임없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죄를 짓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이렇게 마귀가 인생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인생이 살도록 하다가 지옥 가도록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귀신과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를 참소하는 마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미혹하는 사단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 지금 우리가 증언하잖아요. 이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이겼다? 말로 이겼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예수님의 피, 약속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이 말을 증언할 때에, 말할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명령하면, 주장하고 선포하고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땅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땅에서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의 피,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말씀, 그것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마귀와 귀신이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괜히 신경질 나, 괜히 미워, 괜히 싸우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주장하게 되면, 선포하게 되면 떠나가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보혈의 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정족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짐승의 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을지 몰라도 이 피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